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어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간은 흐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내 마음조차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그 변화 한가운데서 우리는 묻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내일을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것이 흔들리는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빌론에 포위되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망해가는 나라의 땅을 사라고 명하셨습니다. 정식 절차를 따라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봉인하여 토기에 담아두게 하셨습니다. 상식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이 어리석어 보이는 행위로 예레미야는 하지만 영원한 언약의 무게를 짊어지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희망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보증하시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데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으시지 않으십니다. 공의로 징계하시고 정죄하십니다. 그런데 36절은 단호한 심판 선언 뒤에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진노가 마지막 말씀이 아닙니다. 쫓아보내신 그 손으로 다시 모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분노로 흩으신 자리에서 안전히 살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37절에 안전히 살게 한다는 표현은 메시아 왕의 통치를 묘사합니다. 회복은 단순한 정치적 귀환이 아닙니다. 공의와 인애가 함께 다스리는 새로운 통치 질서의 시작입니다. 38절은 그 질서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흩어졌던 자가 다시 그분의 것이 되는 일입니다. 떠나셨다 여겼었던 그분이 다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 그리고 사랑과 자비로우심이 만났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기에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아들을 또 내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서 미리 본 그 약속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민족에게 열린 것입니다. 39절에 하나님은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옛 언약에서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조건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순서가 뒤바뀝니다. 하나님이 먼저 마음에 경외를 두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붙들기에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며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은 마지못한 너그러움이 아니라 온 정성을 다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2절은 큰 재앙을 그대로 내리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도 그대로 내리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심판의 확실성이 곧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진노를 끝까지 행하셨던 분이 사랑도 끝까지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것이 이 본문의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함락이 임박한 도성에서 왜 땅을 사라 하셨습니까? 예레미야의 토지 매매는 장차 온 땅에서 일어날 회복을 미리 보여준 표지입니다. 44절이 베냐민, 예루살렘, 산지, 저지대, 네겝까지 빠짐없이 나열되는 것은 회복의 범위가 심판의 범위만큼 넓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먼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심판을 외쳐 환난을 자초하더니 망해가기 직전인 나라의 땅을 사서 봉인하는 모습. 그러나 그토록 어리석어 보이는 그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길은 그리스도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가이사를 왕이라 외칠 때 그분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모두가 권력을 잡으러 갈 때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 걸으셨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끝이라고 부를 때 그분은 무덤을 깨고 나오셨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세상과 가장 깊이 거꾸로 가신 분이고, 그 거꾸로 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약속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심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쳐진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보증된 약속입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언약의 절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매매 증서가 훗날 그 땅의 회복으로 펼쳐지듯이 십자가의 부활로 시작된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네. 나의 두 발은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몸을 이끌어 살아갈지라도 나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네. 세상이 회의와 절망을 가리킬 때 약속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신 그리스도를 따라 거꾸로 걷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무모한 낙관이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에 대한 신뢰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심판이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 회복이 마지막 말씀임을 선포하시는 주께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절망을 말할 때 소망을 말하게 하시고, 모두가 움켜질 때 내려놓게 하시며, 모두가 자기를 위할 때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향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도교회 공동체가 영원한 언약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